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 저희를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좋은 것들은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나님 야고보는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로마서 1장 1절 첫 인사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잠깐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특별히 오늘은 요 한 구절에서 앞소절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 증거를 할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글은 제가 예전에 언젠가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다음과 같은 이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0살 때 어린 10살 때 어머니를 잃고 친어머니를 잃고 20살 때 친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23살 때 사업에 실패를 했죠. 그리고 24살 때는 주의회 의원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살에는 사업에 다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7살 때는 결혼을 약속했던 여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30세 때는 의회 의장직에서 낙선을 하게 되죠. 또 32세 때는 대통령 선거위원단에서 낙선을 또 하게 됩니다. 네. 또 36세 때는 하원의원 공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2세 때는 둘째 아들을 잃게 되죠. 47세 때는 상원의원 낙선을 하게 됩니다. 48세 때는 부통령 낙선을 하게 되죠. 50세 때는 상원의원을 또 낙선을 하게 됩니다. 53세 때는 셋째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57세 때는 암살을 당하게 되죠. 네. 바로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표면적으로 너무도 불우하고 실패의 쓴자는 정말 누구보다도 많이 마신 이력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이력을 완전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이끌림을 받은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아름다우나 실패와 누추함에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위대하나 작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실패와 누추함과 작고 형편없음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에 해당하는 자로, 합당한 자로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상 위대한 부르심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요소들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부르심이 주어졌다면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들까지도 활용하십니다. 아니, 부르심을 위해 상황과 환경을 조정하시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되기도 해요. 링컨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리고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실패와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그는 그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또 그 의미대로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상 아무리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향방없이 뛰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부르심이 중요하죠. 부르심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그 위대한 서신을 로마서라는 그 위대한 서신을 기록하는 첫 문장 1장 1절의 처음 부분 첫 문장에 자신의 부르심과 택정하심을 언급합니다. 곧 자신의 부르심의 일환으로 자기의 부르심의 일환으로 로마인들에게 지금 너희들에게 이 글을 적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부르심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부르심에서부터 다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가장 처음 부분에 자신의 부르심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연단과 환난을 당해 왔지만 또 그 부르심 자체가 어쩌면 고난과 환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링컨 역시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와 환난을 당했지만 또한 그 부르심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의한 세력에 화를 불러들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만큼 자신의 부르심에 충실했고 또 그로 인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확실히 인식한 사람들도 드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만큼이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희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우울증과 불안증은 바로 자신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피조물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잃어버린, 자신의 부르심을 상실한, 혹은 자신의 부르심을 뒤바꿔버린 그 결과물인 것입니다. 삶은 있으나 삶의 목적이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삶은 있으나 삶을 지탱해 줄 견고한 지지대가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견고함과 안전함은 오직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를 실제로 믿는, 하나님 그분을 실제로 믿는 믿음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믿을 때 우리는 부르심으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이죠. 이사야 7장 9절 하반부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굳게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그 부르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게 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 즉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런데 그 문장의 서두에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기록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은 바울의 두 가지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서들에서는 그래서 서두에 모두 종과 사도라는 이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정체성이 다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상징되어지기도 하고 또 사자로 왕권을 가진 사자로 표현되어지기도 하는 것과도 흡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종에 대해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이며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임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주는 용어입니다. 종은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된 자이며 순종하기를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게 중세 때는 주의 종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단한 권위를 입고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종이라는 원래적인 그 용어적인 원래적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거의 없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종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종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즉 부르심을 위해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를 우리로 확인하게 해줍니다. 이 정체성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르심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죠.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은 바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부분 메시아의 사역을 예언하는데 여기서 표현된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
표현이 되죠.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의 예언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링컨도 하나님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종으로 훈련하시고 종으로 시험하신 것입니다. 저는 링컨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아주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머리에서도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부르심을 더욱 정확히 알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아직까지 내 부르심을 잘 몰라, 내 부르심을 알기를 원해,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신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주의 종이라는 개념에서의 종이 아닌, 그런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기독교적인 내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통상적인 종이 아닌 단순히 서번트 종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히 다지십시오. 이러한 삶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자신을 드릴 때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주 명확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종은 한 주인에게 순종을 다할 의무를 지닌 남자와 여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종이에요. 이것이 종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으로 편지의 처음 시작을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에서 발견한 종된 바울의 또 하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의 또 하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네. 어느 정도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사도입니다. 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로서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서 부여된 권위가 포함된 부르심입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이죠. 예.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사도는 특별한 위임을 받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특별한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와 가장 흡사한 현대어는 대사이죠. 그렇죠? 대사입니다. 한 나라의 특별한 위임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곳을 우리는 대사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임을 받은 사람을 대사라고 합니다. 아주 가장 흡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대사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사도는 그 직분상 권위를 입습니다. 사도라는 그 직분상 권위를 갖게 된다는 거죠. 부여된 특별한 권위가 없다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수행하기 위한 권위가 부여된 부르심의 직분인 사도,
사도의 직분을 그래서 첫머리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 하늘로부터 부여된 그 권위를 갖고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사용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복음의 진실성. 즉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의 구원을 위해 주어진 진리임을 표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직에 대한 그 사도에 대한 권위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의 권위를 사용하여 로마서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자신의 사도직을 밝힘으로써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하고 서신서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느 서신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포함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두 정체성, 두 부르심을 근거로, 그 두 부르심을 근거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섬기는 종으로, 그리고 큰 자가 아닌 작은 자로, 소유자가 아닌 소유된 자로, 주인에게 순종하는 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음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권위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겠다라는 말을,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링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링컨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작은 자로, 섬기는 종으로, 명령하는 자가 아닌 순종하는 자로, 복종하는 자로 준비되어 감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부르심의 권위로 불가능했던 노예 해방을 미합중국 헌법 개정에 승인되게 할 수 있었던 것과도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가장 작은 자로 남을 때, 섬기는 종으로 남을 때, 순종하는 자로 남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위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권위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의 정체성, 바로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은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두 가지의 정체성을 모두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제 위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아직까지도 자신의 정체성을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성경 안에서 발견해서 조화를 이루게 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저도 우리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정체는 주님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그 정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이 위치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위치를 밝혀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이후의 모든 것들에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참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